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부족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이 내려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셔서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주일날마다 얼굴 한 번씩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귀에 잘못 알아듣고 이번 주일은 맥주 주일이라 하는데 교회 가면 맥주 주는 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고통소리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의 물을 치게 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져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이 40년 동안이 평탄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굉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긴 마실 물도 적었고 먹을 양식도 적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40년 동안의 삶은 굉장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도 지금 어디 정착된 곳에 들어가서 정착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손수 농사를 져서 그래서 내일을 위한 곡식도 좀 저장해 놓고 그리고 안정된 평화와 안정된 그런 그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딱 하루치만 내려주셔요. 이 2끼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가면 그게 푹 썩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루치, 단 하루치 양식만 걷어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가 안 내려주실 건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식지 우리가 창고에 지금 저장해 놓고 그래서 내일을 위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안정된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의 모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손수 농사를 져요.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가 하늘에서 딱 멎어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거두시고 이제 자기네들이 손수 지어서 씨 뿌려서 수확한 밀과 보리를 가지고 양식을 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이 첫 농사, 첫 수확이 고맙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면서 감사의 전례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백추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에 만물을 바치는 맺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맺추절은요, 그냥 교회가 하루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우리가 요새 농사 짓고 사나? 근데 뭐, 감사주일이 왜 필요해?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들, 그것이 직장이든 직장생활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상업이든 그것이 뭐 무엇에 종사를 하든 그것이 다 농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농사예요. 그 농사, 지금 인생의 농사 반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바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 축제를 올려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는 날이요?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신 만큼 예물을 바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날입니다. 그러다 미사 끝나고 이제 그 구역별 찬양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 즐거운 시간도 갖고요. 뭐 물론 이 예배도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즐거운 시간입니다만은 그 시간도 갖고 뭐 어제 어머니들 땀 흘려가면서 삼계탕 준비하던데 여러분 이따 삼계탕 드시면서 이열치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 오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만큼 진정으로 예물을 바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느냐?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자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3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정지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을 놓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나왔어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고 넉넉해지면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됐다고 자부하게 될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놓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잊지 말라.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오늘의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내가 고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짓고 인생의 그런 열매를 맺어온 그 같은 은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놓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불러온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의 대나무가요 대전 이남 지방에서만 대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나무 우리 교회 대나무 지금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뒤에 가서 내가 대나무를 또 살펴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 죽은 것도 있고 저건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솎아줘야 되겠다. 몇 개는 또 이렇게 쓰러진 것도 있더라고요. 저것도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하면 대나무는 질기고 강한 것입니다.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대나무가 왜 질기고 강한지 아십니까? 첫째는 대나무가 질긴 거는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같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냥 채우고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속을 비운 사람이에요. 속을 비운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이 자꾸 아무로 뭘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어떻게 될까봐 그냥 눈을 부르키고 이러고 속을 비운 사람은요, 여유 있고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거 비우고 살면 그러면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가 강하고 질긴 거는요, 유연성 때문에 그래요. 탄력이 좋죠. 막 바람이 불으면 땅에다가 끝을 박을 만큼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예요? 그거 안 부러지잖아요. 원래 태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요, 살아있는 가지는 잘 안 부러져요. 삭정 같은 것들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마당에 그냥 삭정이가 막 굴러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죽은 거는, 살아있는 거는 유연성이 있고, 죽어있는 거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사고가 지금 유연하고 탄력이 있으면 여러분 안 넘어져요. 근데 늘 넘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고집이 세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을 비우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유 있게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나무가 왜 강한지 아시나요? 왜 강해요? 대나무가 강한 건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디가 있어서 강하고 질긴 거예요. 잘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대나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 대나무는요, 얼마나 대나무, 지진이 나도 대나무 숲 속으로만 피난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1948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그 원자탄 속에서 살아남은 건 대나무예요. 여러분, 월남전쟁 때 미군이 고엽제, 그 다육신이 그냥 많이 들어있는 고엽제를 뿌렸는데 그 고엽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대나무라는 거 아닙니까? 대나무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속을 비워보십시오. 여러분, 유연해 보십시오. 지금 여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디. 왜 내가 대나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에 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에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을 잡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디를 주셨는데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마디를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손가락 평생 살아가면서 수시로 부러져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리가 굽히지 않는다. 마디를 주시지 않았다. 무릎을 마디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태풍 오면요 그 바람에 부러져 버려요.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무릎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하나를 놓고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러지만 몸뚱이 하나를 놓고도 여러분 감사할 게 수두룩하다니까요. 손자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모로 하나님이 손가락을 뒤로 꺾는 수도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동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썹이에요, 이거 눈썹. 우리 교인들도 이거 밀어낸 사람들이 있을 때 아마 하나님이 물이 말이야 땀이 눈속으로 안 들어가도록 이거 보호하시는 장치 아닙니까? 그죠? 주름살, 매주 수요일날 성령님보다 한번 얘기했어요. 주름살 보세요. 주름살을 이렇게 하나님이 파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흐르고 비가 오면 전부 눈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름살을 만들어 놓는다고. 주름살 하나도 보고 고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주름살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의 성령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놓고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속눈썹도요. 이 속눈썹만 속눈썹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이거 저기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싹 기계로 요새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위로 말아 올려요. 이쁘게 보인다고. 그 창조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하여튼 먼지 딱 들어가면 딱 이게 막아주잖아요. 그 윗눈썹도 이게 다 알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고요. 눈꺼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눈물 재밌잖아요.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눈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때 저 청주에 있는데 저녁만 되면 눈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주더라고요. 이거 수시로 이걸 넣으시라고. 근데 그거 1년도 안 넣어가지고 내가 났어요. 하나님은 은연줄로 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눈물 한 방울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앞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 눈이 다 벗겨지고 맙니다, 눈알이. 오늘 눈물 남주에서 배수구도 주셨잖아요, 배수구. 눈이 여기서 딱 눈을 닦아가지고 먼지 같은 걸 닦아서 딱 여기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먼지만 막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빼는 물이 코로 나와서 코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수고, 이 배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를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면 눈에 눈물이 늘 고여가지고 눈이 짓물려버려요. 눈이 짓물려서 눈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곱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닦아낸 눈곱 코로도 배수를 시키지만 위로도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딱지 하나 눈물 하나 넣어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 정도로 살펴보면 감사.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여기가 완전히 벗겨진 사람은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게 완전히 벗겨지면 여름에 여기를 베레모나 같은 걸로 쓰지 않으면 빛이 직접 여기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제대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잖아요.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바람 때문에 머리가 그냥 뽀개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를 놓고도 감사해야 돼요. 요새 인간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5,000원으로 계산하면 나는 수십억을 여기 머리에 얹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맥추절에는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 하나님께서 현재 허락하셔서 계획하셔서 주신 것들, 그런 거 놓고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감사를 못하느냐?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바라보고 내 거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 거 바라보다 보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상담을 쭉 했답니다. 청년들을 상담을 하는데 그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상담하게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라 상담사가 그랬대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에 다니면 뭐 지방대학 다니는 거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쭉 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상담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거 아닙니까? 뭐 서울대도 아닌데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담을 하다가 서울대 학생이 왔어. 그래. 서울대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서울대 다니면 뭐 학과도 더러운데. 그 서울대 좋은 학과 다니는 학생한테 물었답니다. 서울대 다니니까 행복하지? 좋은 학과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게 물었더니 행복하긴 좋은 학과 다니는 거 아닙니까? 수석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꾸 남과 비교 의식을 가지면 심한 비교 의식에 빠지면 30평 아파트에 사는 걸 감사할 수 있는데 30평 남들은 40평 50평으로 사는데 40평 50평은 되지 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사람을 만드는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 갖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내려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않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고 그냥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어두워지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암에 안 걸린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맨날 비실비실하면 교회가 어두워져.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도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네. 교회가요. 사제가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말이지 뭐 툭하면 아프다고 뭐 새벽 미사 빠지고 툭하면 뭐 아프다고 그냥 뭐 미사도 그냥 아픈 티를 나가면서 미사를 드리고 그러면요. 그냥 은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신부 건강한 것을 놓고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표정 짓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관 있습니다. 예배가 돼야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러워야 여러분 하느님 만나고 하느님 만나야 여러분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놓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나오지도 않는 니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 목회하다가 내가 이 모양 목회 뒷바라지 하다가 내가 이게 병났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원망하고 하느님도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수요 행정부 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선언받고 사망 선고를 사실은 받게 되면요. 이 심리적 변화가 5단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암 환자 문병 간다고 해가지고 암 환자 승질 듣고가지고 암세포 더 늘어나게 해주면 안 돼요.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딱 받으면 이 심리적 상태가 부정의 심리적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안 내가 왜 암에 걸리는데 내가 이거 어제 저녁도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의사가 짓거든 들리면서 말이지. 나같이 건강한 사람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 암이라고 그런다고.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이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거기서도 암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죽어?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 좋은 놈은 안 잡아가고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극도로 분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요,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 자기처럼 당장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런 분노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가서 건강 자랑하듯이 이런 성질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응? 아이, 저 사람들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의 단계. 설명해 주세요. 신부님 저 돈 있습니다. 저 설명만 해주시면 내 재산 3분의 2라도 내가 전부라도 내가 교회다 내겠습니다. 이 상태도 매달리는 거예요. 연예인들 같으면 제발 선생님 저 지금 그 예약된 부대가 있는데 거기 한 발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응? 막 그러는 거예요. 아들 결혼식 잡아놓고 덜컹 암에 걸렸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 주사라도 맞고, 응? 어떻게든지 그 아들 결혼식에 내가 꼭 참석해야 됩니다. 거기 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 직장 퇴직해야지, 동무들하고 멀어져야죠. 또 아이들, 그 젊은 사람들 가서 큰 아이들 저걸 또 남의 내가 가면 남편 재혼하고 그러면 남의 손에 저 자식들을 맡겨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용의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뭐 행복한 감정, 수용했다고 해서 행복한 감정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뻔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취하는 휴식이라는 거예요. 휴식 시간. 이때 이제 가족의 이해나 동료나 격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세상의 소식이나 세상의 골칫거리 이런 거 싫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 같은 것도 자꾸 꺼놓는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오늘 뭐 경제가 어떻고 무슨 누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어떻고 아이고 기뻐해 자식이 학교에서 1등 해왔어. 그거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세상 골칫거리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가가지고 가서 병실에 앉아가지고 남은 중매산에 하고 있는데 세상 정치 얘기 나오고 돈 버는 얘기 나오고 누가 어디 가서 누구 승진했대대? 이런 뒤집어지는 거지. 암이 큰 암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환자들 신방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제신부 얘기가 아니에요. 에리자베스 키브레로스라고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들 수백 명을 자기가 관찰해서 그 심리적 변화가 이렇게 오고 있다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나 이게 딴 얘기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사모님이 그렇게 암에 걸렸어요. 그래 이제 막 목회도 안 되지 교회도 어두워지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스승 신학대학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토로하니까 그 신학대학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에 다른 거 없어. 당신 말에 부인한테 그 노트 한 권 사다 줘.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한 일들 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매일 감사한 일 좀 써나가게 그렇게 해라. 아니지.
그래가지고 학장을 시키는데 노트를 사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꽉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더 승질을 내고. 그냥 노트 주다 말고 방바닥에도 놓고 나왔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한번 적어볼까? 그래서 감사한 일을 그날부터 이렇게 딱 적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감사한 일을 적어나가다 보니까, 야, 이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네? 그 감사한 일을 쭉 적어나가다 보니까, 암이 진행을 멈췄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 은혜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힘을 믿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가 지금 시간 제가 다 평소 같으면 끝나는 시간인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해도 되죠? 하지 마요. 어떤 선생님이 학급에서 그랬대요. 초등학생들을 놓고 이제 딱 산수를 가르치면서 여기 사과 5이 있습니다. 근데 3개를 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 남았습니까? 몇 개 남았어요? 5개 중에서 3개 먹었는데 몇 개 남았습니까? 응? 2개 남았죠? 그러면 사오정이 탁 손을 들더니 3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5개 중에 3개를 먹고 나왔는데 왜 3개가 남았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먹은 게 남았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영적인 원리는 감사하는 게 남는 겁니다. 감사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감사는 남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요 10명의 한 성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즉석에서 응답해가지고 나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 나병이 낫다 하는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명이 고침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사제에게 돌아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든 은혜를 받든 축복을 받든 거기까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은 다르다 이거예요. 9명은 그냥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기적 받았다 하고 돌아갔고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한 사람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세요. 19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9사람처럼 몸에만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온 한 사람처럼 몸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아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같은 의미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몸만 육신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영혼도 은혜를 받고 영혼도 축복을 받고 영혼도 구원함을 받는 영혼이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